우리 한번 이렇게 옆사 인사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하세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하세요. 네, 저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아멘이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밑바닥이라면 그는 성공자 아니고 실패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멘이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힘쓰며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신앙을 지키면서 선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이번 태국 선교 여행에서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태국 선교에 기대받게 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만난 것이. 저는 해외 가도 관광 중심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차례 중국 여행과 시차례 필리핀 여행은 저는 안 갔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선교 여행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교회 두 군데를 방문해서 집회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참석했고 심지어 놀러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제가 맞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놀러가면 안 가거든요. 근데 선교 여행이니까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더구나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제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 센터도 방문해서 집회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나라에 이명우, 손흥민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맞나요? 그들의 무엇을 보고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돈, 명예, 인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가요? 사실 기독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추구하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기독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세상에 성공한 신앙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바다입니다. 아방에서 높은 간직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성경은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보다는 여호와를 지키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다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적인 관점에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신앙을 버리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버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빼먹으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저를 지키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왕궁 맡은 자는 말 그대로 왕궁의 모든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다는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방의 국내 대신이지만 바알 숭배 가득한 궁 안에서도 신앙을 지킨 인물이라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전부 죽일 때 선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먹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바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걸리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뒤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죽기를 각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보면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서 방주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과 이 땅 심판 물심판 받았을 때 싹 죽었지만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란 축복이에요. 말씀 붙잡았더니 살았어. 말씀 버린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살았어. 하나님 포기한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만 살린 것을 성경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 한 미국 대학교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 신앙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잃은 것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돈을 잃은 것은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영원한 것이다. 참 젊은 학생이 이런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세상적으로 뭐예요?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들어 삼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사람인 돈, 명예, 인기보다 우리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면서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학생과 같은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학생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직장인들과 똑같은 게 우리는 다른 직장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감히 들어 나라 고통 당할 때 고통받을 때 아합 왕은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워낙 물이 없으니까 짐승 먹일 물도 없고 이제는 모든 가축이 죽고 사람까지 죽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물을 구하러 오죽하면 왕이 답답하니까 이 국내 대신을 데리고 나갔겠어요. 가서는 이제 열심히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 가축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거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짓고 이렇게 목적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살 것인가 아멘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예배지만 이 자리에요. 목적과 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 항상 올바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헤어질 때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들을 바라보고 그냥 너무 뿅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선택했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익 쫓은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고모라 땅에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해가지고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불과 영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결국 쫓아가서 롯을 살려왔고 구해왔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올바른 뜻을 따라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번 태국 선교행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섬김으로 진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행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선교행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분에 넘칠 정도로 융숭한 대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접한 분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영상에서 뒷모습 촬영하는 부부 똑같은 커플 티 바지를 입고 그리고 촬영한 이진영 장로 김보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김보혜 권사님입니다.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런 직원이 7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TFL 원천 생명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입니다. 삼성, LG 그리고 미주 지역, 멕시코 또 유럽 지역에 이제 일본 등 전자레인지, 냉장고,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세탁기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한때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또 지역 사람의 공격, 그 악한 사람 공격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내용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큰 위기와 고난을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만 오직 사업을 해온 결과 지금의 15,000평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일부만 잠깐 돌아봤어요. 공장에서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것을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만 각 곳곳에 로봇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로봇키가 얼마나 비싸요. 딱 집어 탁탁탁 사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로봇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회사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돈을 버니까 가족이 살게 되고 말이죠. 막 그렇게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린 기업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직원의 가정을 종종 신방한대요. 일부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장이 직원의 집을 신방해. 그러면 황제 대왕인데 그 나라 왕대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방한 것보다 몇 배 그냥 그렇게 열리로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희 장로님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TFL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예배 시 일부 직원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참석했더라고요. 본당 앞자리에 앉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저는 몰랐어요. 파란색 옷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돌면서 직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후에 김부혜 권사님이 그 사장 부인이 봉투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제 눈에 딱 찍혔어요. 궁금하잖아. 저게 뭔지.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봉투 뭘 주냐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예배자에게 쌀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직원도 쌀 받으러 올까 안 올까? 야, 이 전도 전략인 거야. 그래서 오면은 그냥 가게 안 하고 쌀을 교환할 것을 줘가지고 쌀을 주긴 무거우니까 이제 가서 교환하게. 연군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 교환권이야 그게. 이게 참 머리가 어쩜 이렇게 좋은지 이런 데 쓰는 거야 진짜 머리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교육 오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삼성 기업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관세 올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수출을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많지 않고 지금 700명 정도 사원이 된다고 직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전도를 위해서는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이 기회 와서 예수 믿게 하는 마음이 강렬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는 거기에 힘쓰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 봤잖아요. 누구보다 뭐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장로 부부인데 거기 장로 2명이거든요. 장로 부부인데 그렇게 열정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지 몰라. 저희들은 황제처럼 대우를 했다니까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정성껏 대접했는지. 그 결과 태국에서 100명 출석이 태국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우리 오피난 선교사도 몰랐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불렀어요.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파타 지역에서 200명 출석이 가장 큰 교회. 그렇게 성장이 됐어 그 교회가. 생긴 지는 많이 안 됐어요. 자네 부부가 저를 얼마나 지금 섬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태국을 여러 번 갔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은 호텔을 해놨어요. 침대방 따로 있고 거실방 따로 있고 샤워 뭐 욕조까지 다 있는 아주 그런 데를 그리고 또 뭐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걸 알았으면 좀 가져갔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편한 그런 장소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어가도록 또 혼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휴식 시간이 짧아도 보통 열대지방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리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다녔지만 늘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어들어왔거든요. 신경 쓰이고 막 그렇거든요. 벽이 막 걸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잤거든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해외 나가서 이런 좋은 호텔 에어컨 빵빵 나와서 종일 틀어놔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데서 여기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잠자리면 좋은 게 아니야. 아침마다 뷔페를 공짜로 먹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뷔페가 종류가 너무 많아. 딱 보고 알았죠. 제가 살 안 빠진 거. 그 땀을 많이 흘리며 다니면서도 하늘은 날씨가 주관해가지고요. 주로 날씨가 흐렸어요. 오는 날 비 와가지고. 네, 시장 구경은 못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화요일에 산호선 여행을 시켜줬는데 배 타고 와서 스노클링 하는 거, 바닷속을 구경하고 고기잡이하고 그리고 또 그 뭐 이게 둥그런 거 뭐 타고 휙 달리면 막 휙 돌면 나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오토바이 같은 거 같은 때 그거 타고 달리는 거 그것도 본인이 뒤에 타고 나중에 실습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보기만 해도 신바람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뭐 또 성권사님이 가봐 한번 아들과 같이 가. 내가 소개시켜줄게 어딘지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해변가에 두 사람이 딱 동그랬으면 누굴까요? 우리는 안 했어. 그 좋은 데 가서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거 뭐 별로 그렇게 그냥 막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는 어디 가도 워낙 그냥 성경만 하고 다녀가지고 그런 게 미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 우리는 해변가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비치 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저는 책만 읽었어요. 왜냐면 책을 두 권을 빨리 읽어야 되잖아. 여러분 4, 5일 만에 책 두 권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5편 성경 죽어야 되거든. 워낙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틈에서 차고 그냥 책 계속 읽는 거야. 제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이거 책을 내가 그냥 주기는 아깝잖아. 보고 줘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다 못 봤어요. 한 권 100 몇 페이지까지 못 봤어요. 두 권 다 못 봤어요. 다들 실컷 즐긴 후에 숙소로 돌아가려고 배에 올라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는 해변가에 있다가 이제 너무 더워 해변가도 그냥 그래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다 해서 얼른 배 타고 가려고 이제 숙소가 제일 좋아. 그래서 가려고 딱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 산상의 요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해외에 다니면서 그런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날거나 회라. 그 대신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구워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참. 한번 랍스타 좀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사진. 네, 더 가까이 사진. 네. 아마 회 좋아하는 사람은 저건 뿅 갈 거야. 하여튼 저기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좀 익은 거 같던가? 하여튼 익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익은 거 몇 점 보니까 없긴 하지만 저거에다가 코코넛 그리고 뭐 하여튼 음식을 그 외에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까이 찍은 거거든요. 아마 회 좋아하는 사람은 미칠 거예요. 근데 저는 회를 안 좋아하니까 그냥 좋다는 것만 알았어요. 세상에 저런 거까지 배려해 놓은 거예요. 깜짝 이벤트를 해놓은 거죠. 그래 얼마나 고마워. 자기 다리 목사 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 저 김부의 권사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목사님 영접하는 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 짧은 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 근데 뭐 40대니까 그리고 또 태국에선 더운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를 처음부터 이제 식당을 안내하는 거야. 저건 그 다음 사건이고 바닷가 해변 앞에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첫날 식당이 그림 같아요. 우리 부부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보 우리 힐링하러 온 것 같아. 우리는 선교는 그런 걸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요. 보세요 바닷가야. 딱 옆을 예정해놓고 저 뒤에는 부부인데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다 딱 해가지고 요를 준비해서 심지어 두리안부터 과일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 다 준비해서. 한번 다음 사진도 보세요. 네, 다음 사진. 네, 저기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온 분이 권사님, 사장님 대표 부인이에요. 자, 아무튼 그분들에게 정성을 얼마나 참 고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니면서도 뭐 쉬는 시간은 짧았어도 어쨌든 힐링을 하면서 다녔어요. 첫날 갑작스럽게 저 해변가에서 원래 실철장에 처음부터 좀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난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항상 예고하는 기도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뭘 기도해? 갑자기? 그래도 뭐 식사 기도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서서 일단은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빨리도 안 했어요. 천천히. 또 외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같이 박수 하늘께 영광 박수 돌리면서 기도 끝나니까 박수를 다 같이 쳤어요. 그러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뭐 기도 뭐 하겠어요. 그 기업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대접하니까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첫날 저녁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령 집사님 이제 큐티 설교를 좀 듣고 그리고 책을 보다가 이제 소식하는 10시가 돼서 이제 식사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문자가 단톡에 올라온 거예요. 그 부부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문자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담임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여기 이정 집사예요. 한국의 수지 방송인 집사고 거기 실업차 방송에서는 장로예요. 거기 장로 부부 40대 초반에 장로 부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핸드폰에는 아직도 집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목사님 힘든 시기에 저희가 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집회도 시작 안 한 거예요. 첫날 식사니까. 근데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식사 맛있게 해준 건데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임 목사한테 말이죠. 목회 활동하시나 힘드신데 죄송해요. 왜 이러지 갑자기? 남은 일정 동안 태우에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장로 부부가 문자 보낸 거예요. 근데 10일 후에 부인 김보혜 집사 장로님 권사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주셔서 아침에 바로 오늘 그날 그다음 식사 대박 그 다음 날이야. 멕시코에서 오더를 주겠다 연락이 왔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 직원을 300명 줄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회자 부부 가족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새벽에 기적을 보여준 거야. 오드가 왔다고 말이지. 할렐루야 하면 다 난리 났지 뭐냐. 너무 감사해서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젊은 장로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 보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 이러면 그래도 7명의 1000명의 대표이사들이야. 그 부부가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차는 건 쉽지 않아. 무게절만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제가 거기서 몇 번 봤어요. 예배드리면서 너무 순수하고 이뻐서 말이죠. 그 겸손과 성의로 저를 얼마나 섬기는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 이번 선교 여행은요 힐링과 함께하는 선교였고 모든 집회도 은혜로운 그런 집회였어요. 그리고 실화차 방주에 중학생 축구단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제가 운동선수도 알고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와서 저 우리 학생들 제가 미리 모아놓을 테니까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미리 모아놨더라고. 근데 내가 축구 못해. 왜? 무릎에 연골이 없어. 난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오페라 선교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구공 유용김에 사인볼을 가져와. 제가 갈 때 비싼 영국 프리미어 공들을 좀 가져갔어요. 근데 일본은 창고기 때문에 새 거는 손주가 딱 봐서 꽉 내 거야 했고 이제 그래서 그 공들이 있는데 흥 걸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새 거 있다고 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썼어. 할렐루야 축구 선교센터. 그리고 요 가운데 빨리 사인해. 오피란 선교 사인해서 거기 증정식을 했어요. 그 사진에 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그 사진 중에 바로 그런 공 주는 장면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참 그곳에 와서 이제 프로듀서 보내서 축구를 좀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시합도 나간다니까. 근데 참 세상이 좁다는 거예요. 놀란 것이 이 장로님 부부가 처음 파트 왔을 때는 이 실화차 교회가 없었잖아요. 처음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 오피란 선교사고예요. 너무 더 잘하는 거야 이게. 그땐 아이고 어린 것들이 왔었는데 이제 40대가 된 거죠. 한 13, 14년 전에 나왔다니까. 아는 사람이야. 이게 서로 얼마나 윈윈 되겠어. 앞으로 그런 게 좋잖아요. 서로 알면. 그래서 세상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TFL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용하는 통역사가 있어요. 제가 거기 처음 간 곳이잖아요. 통역사. 그리고 맞아, 그 통역 다 하고 그 회사 예배 찬양 인도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렉이란 친구야. 세상이 얼마나 좁아. 거기서 그 친구를 또 만날 줄이야.
깜짝 놀랐어 인사하는데. 근데 그 친구 누구냐? 자식을 촌놈을 데려다가 축구를 시켜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신학까지 시킨 오피란 선교사 제자야. 사역자를 쓰려고 그러는데 가정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 취업해서 돈 번다고 나가가 거기 취업했는 거야. 거기서 딱 만났네. 와, 세상에. 그래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내가 제일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오늘 없어졌어요. 거기 다니는 거야. 그 당시엔 삼성 회사였대.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를 각 나라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 회사가 아닌 거지만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서 통역을 하고 있다. 딱 통역하니까 나타났지 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기억에 쓰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심으러 가지만 어른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떠난 반이 이제 자기도 원하지 않게 갑자기 담임 목사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지금 일하기란 친구가 있거든요. 가정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진영 부부, 장로님 부부가 고난이 많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눈앞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10% 사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을 성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신앙을 지키면서, 아멘이죠? 오직 신앙을 지키면서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신앙을 지키면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베다는 엘리야를 보자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 앞에 나가겠다고 계속 결단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엘리야가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항상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니엘서 6장 7절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다른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 주겠다는 이 왕의 조수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 26장 26절 예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울지니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뭐 한다고요? 구원다고 또 건져내다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제 입에서 되어 벗어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역사예요.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 뭐예요? 어제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감시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뭐라고요? 두려운 것이 없대. 왜? 나의 주가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당한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총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구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뭐가 두렵나요?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두려워요? 내일에 진급이 안 될까 봐 두려워요? 혹시 무슨 부상으로 일평생 불구자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와 직장, 학교에서 믿음을 감추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믿음을 들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숨기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숨기는 게 아니고 증거하는 겁니다. 오베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상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